한 심리학자가 강의실에 강연을 하러 들어왔는데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 손에 이제 물컵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물이 이 학생들은 벌써 짐작을 하고 물이 어느 정도 컵에 들어있느냐, 반이 들어있는지, 꽉 차 있는지, 뭔가 물의 양을 물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심리학자가 학생들의 예상 질문을 넘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물컵의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조금 고민을 했지만 한 250에서 500g 정도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답들이 나옵니다. 심리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물의 실제 무게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물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 물컵을 1분 동안 들고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1시간을 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조금 팔이 저려오겠죠? 만약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요? 이제 팔에 강박도 없고 아마 팔에 마비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물컵을 들고 있는 시간이 다르지만은 사실은 물의 실제 무게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설명과 함께 이 심리학자는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물컵 내려놓기 실험을 통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걱정, 마치 이 물컵에 들어있는 물과 같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하면 아마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올 것이죠. 하루 종일 생각한다면 온 나의 어떤 지체들이나 또 정신세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마비가 되어질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컵 내려놓기 실험의 교훈 속의 결론은 이것이죠.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감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삶에 참 힘겹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임을 이 심리학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삶의 문제라는 것은 그냥 한번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 그 문제가 내 삶 속에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문제라면 이것은 뭔가 차원이 다르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물컵 내려놓기 실험과 같은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바로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고 더 절망하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되고 더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16절에서 말씀하듯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공동번역으로는 기운을 내어라, 우리의 삶을 절망하게 하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종종 우리들에게 주어집니까?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던졌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교훈을,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당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을까? 우리가 배경을 다시 한번 이 스바냐서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죠. 그 온 백성이 정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의 운명을 스바냐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현실, 그 어두운 현실 속에도 스바냐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건 바로 13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13절에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대 안에도 여전히 희망의 새벽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충성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부패한 시대 속에도 영적 순결을 온전히 지키고 있던 남은 자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 여전히 그 부패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나아갔던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속의 남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스바냐를 통해서 그 시대 남은 자들을 향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는 시대 속에, 배교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신앙을 굳게 지키고 주님 편에서 영적 순결을 지켜나가는 오늘날의 남은 자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주님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기운을 내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참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이 가난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 시절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참 이 이야기를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 도시락을 가지고 다닐 때는 되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책상을 붙여놓고 도시락을 까서 친구들하고 같이 서로 싸온 반찬을 같이 나누면서, 저는 이 어머니가 싸주신 그 병 있잖아요, 뭐 어떤 그 양념 같은 거 들어있는 그런 병들이 이제 다 반찬통이 되자, 그죠? 뭐 여러분들은 더 잘 살아서 그런 거 모르신지 모르지만 그런 그 병에다가 이제 김치 같은 거 이렇게 싸주고 뭐 그런 기억을 제가 하게 되는데, 친구들과 이제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일상인데 그 한 친구 도시락 안에 긴 머리카락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 야, 머리카락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도시락을 싸가준 친구 아무렇지 않게 그 머리카락을 빼고 또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되어서도 또 머리카락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머리카락도 있지만 이물질까지 있어요. 그 친구가 계속 싸우는 도시락 안에 이런 머리카락, 이물질, 그런 거 얼마나 또 잘 보여요, 그죠? 그런 거를 발견하면서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친구 집에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소년이 이제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오늘 제 친구와 같이 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네가 항상 우리 아들이 말하는 친구구나, 이리 와라 하면서 부르는데 글쎄 이 이야기를 전해준 소년이 딱 보니까 그 친구 어머니가 글쎄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동안 도시락 안에 그 머리카락, 이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이유가 순식간에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한 소설가가 학창시절에 겪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날 그 이후로 이 소년, 소설가가 된 이 소년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면에 들어있는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기로 그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사연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남모르는 사연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혹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세상의 남은 자들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 속으로 돌아올 때에 어떤 상황이라도 실망하지 않고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분명 그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형벌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들의 죄악이 이미 용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힘을 내라,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실망하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혹 죄책감 때문은 아닐까요? 그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뭔가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이 일어나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의 힘을 빼앗아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남은 자들로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나의 삶을 보면서 그 죄책감이 내 마음을 덮을 때에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그런 무력감을 느끼고 어떤 삶의 의욕을 잃기까지 하는 것을 저 역시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그런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형벌을 제거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영국의 그 유명한 크로멜 장군의 일화 가운데 그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어떤 아주 남루한 복장에 거지 행세를 한 사람이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부하가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할 때에 크로멜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종류의 죄인들만 있을 뿐이다. 한 종류의 죄인들.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있나요? 오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리 중에 진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사실 우리에게는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용서가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떤 정죄의 소리를, 아니 내 양심으로부터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정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혹이나 내가 죄 책감이라고 하는 이 내 마음속에 이 괴로움을 갖고 내가 실망하고 낙심해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이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선언하십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런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런 은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5절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 이 부분이 나와요.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말합니다. 형벌 제거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인 원수들, 심판의 도구인 원수들은 바로 이방 열국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 열국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유다의 지위를, 그 신앙적인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함께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였고, 용서만 했습니까?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도 정죄할 수가,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힘을 내야 되겠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마다 나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운을 내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이가 커다란 바위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너는 아직도 너의 힘을 다 쓰고 있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생각할 때 무슨 소리예요? 저는 힘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들려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지 않냐? 그것도 너의 힘이란다. 그 힘을 너가 지금 쓰고 있지 않아. 도와달라고 하는 그 힘을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 힘을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정작 하나님 앞에 매달려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지만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렇죠? 한계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 생각에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냥 실망해 버려요. 낙심해 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신학자들은 그런 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은 주일 예배 속에서만 하나님이죠.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무력을 느낄 때 저와 여러분이 즉시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구원의 전능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17절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도 불렀잖아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랬잖아요. 또 그분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라고 또 말씀하잖아요.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 능력,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 워낙 유명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보신 이야기겠지만은 루터가
어느 날 너무 실망하고 막 의기소침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 남편을 보면서 그 지혜로운 아내가 어느 날 루터가 집에 돌아가니까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돌아가셨냐고 루터가 물으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냥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자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그렇게 실망하고 의기소침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다고. 그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되어서 이제 남은 그 개혁의 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낙심하세요? 왜 의기소침하세요? 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쪽에도 계시네요. 그분이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는가?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오늘 17절에서 적어도 두 가지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당연히 영적 구원을 포함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때때로 위기에 처할 때에 그분이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막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있을 때에 능히 건져내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르실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건져내실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은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헐벗음이죠. 또 위험, 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넉넉히 압도적으로, 겨우겨우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환경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지극한 사랑입니까? 제가 성경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38절 39절에는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지금 당장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은 수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상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과 명예를 얻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20절에도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목전, 머지않은 미래에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그분이 아예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너희들과 약속한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다. 내가 보증을 하마. 이런 뜻으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표현이 어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스바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그 남은 자들이 결과적으로 힘을 내 가지고 우상을 제거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결국은 위대한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을 그 성경에서 역대하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자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 우리 공동체죠. 저는 오늘의 이 약속들,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은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각각 우리 남은 자 된 저와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이루어지는 소망이죠.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지지해 주냐면 그분이 예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예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소망이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에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인 거죠. 그 소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삶에 찾아오는 실망, 낙심이 무엇 때문일지 그 어떤 것이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조명을 해보니 실망할 일이 아닌 거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아가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실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맡기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 안에서 담대하게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실망하게 하는 어떤 원인도, 환경도 여러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시간, 이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